데살로니가는 아직도 이제 그리스의 제2의 도시라고 불리울 만큼 매우 이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데살로니가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겠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곳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개척 일지가 나옵니다. 이걸 먼저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아멘.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한 3주 정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을 전하고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승복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고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과 귀부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3주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라는 걸 이제 해석하고 증명했다라고 세 번역은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은 이 불량배들을 불려다가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처음 받아들이고 야손의 집에서 교인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들을 위협하려고 찾아가서 형제들이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베레아로 가게 되죠. 바울이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구절을 근거로 3주간 만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우리는 이제 받아들입니다. 사실 3주간이면 매우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3주 동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라는 건물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모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학자들 중에는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한 몇 개월 정도는 머물렀을 거다라고 또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3주든 몇 개월이든 간에 이 데살로니가라는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몇 개월을 머물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짧은 시간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에 가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편지를 썼냐? 그 바울 입장에서는 몇 주간밖에 함께 하지 않았던 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어떻게 나왔죠? 쫓겨 나왔습니다. 도망치듯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받게 될 고난과 핍박을 알았기 때문에 심히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갈 수는 없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는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그래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약간 좀 분위기도 밝고요, 또 칭찬도 있고 감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9개월간 고린도를 설교하면서 고린도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그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이었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이제 교회가 받아야 될, 본받아야 될 어떤 좋은 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전에 배종원 목사님이 그런 설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9개월간 키즈놀이 설교를 하다 보니 고린도에 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문제만 보인다는 거죠. 아이들의 문제만. 그래서 매주 설교하면서 니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라고 했는데, 사실 고린도전서를 나눌 때 그 안에 문제들이 우리가 계속 드러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제 감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과 3절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은 데살로니가에서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환난 중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을 본받았다라는 구절이 나오고요. 9절에 보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지역도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건 기본 바탕에 깔려 있고요. 그리스의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에서 산다라는 건 그 우상들과 함께 어울려서 산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행동이 이 이방 신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서도 먹고 사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그런 삶의 터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상을 버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건 매우 용기 있는 결단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가짜다, 너희들은 거짓이다,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 바울을 통해 받았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라는 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동을 이제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우상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보통 설교를 하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오면 여러분들을 이제 책망하는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봐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이렇게 믿음을 제대로 못 지키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젠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지키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저는 그동안 이게 너무 제 당연한 일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는 이 사건은, 이 사실은 매우 매우 중요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기는 더더욱 그래요. 교회 다닌다는 말 함부로 하기 어려운, 너도 기독교냐? 뭐 이렇게 욕먹을 수 있는,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왜 그러냐? 이런 욕을 먹는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건 진짜 엄청난 용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이거 진짜 믿음의 행동이다. 뭐 그게 뭐가 믿음의 행동이냐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진짜 믿음의 행동이니까요. 옆에 분들을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정말 믿음 대단합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억지로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보면요, 매주일 여기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건 그거 자체만도 믿음의 매우 중요한 행위라는 거죠. 사실 제 솔직한 고백이지만 우신 공동체 와서 만난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보다 더 믿음이 낫다, 뛰어나다라는 분들을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 수 있지? 그리고 본인도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꺼이 희생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높은 듯 우신교회가 분립개척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준비하면서 막 걱정이 됐지만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은 계속 들려오는데 교회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그건 우리의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 덕분이라는 겁니다. 돈이 세상의 주인 되는 돈이 우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이게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건 매우 대단한 행위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도 마찬가지예요. 6절에 보면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칭찬을 해줘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머무는 동안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였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과 섬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철학자들 중에 이렇게 다니면서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 철학, 수사학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어떤 지식을 깨우쳐 준다라는 이유로 이제 돈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오해를 받곤 했어요. 그런 지혜자들,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 시킨 일도 아닙니다. 사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난 고린도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았지만 어딜 가나 대접을 받았어요.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야. 그래서 대접을 받고 또 뭔가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고생스럽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당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를 돌아보는 그 일들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자발적으로 기꺼이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 수고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 덕분입니다. 이게 당연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사실은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 위해 섬기고 있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야 이것을 직업으로 해서 이걸 일로 사례를 받으니까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한 푼의 사례도 받지 않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욕을 먹어가면서 기쁨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죠. 지난주 새가족 리유니온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감동하셨던 건 우리 차량 안내부, 이 교회로 오면 물론 오는 그 주차장도 좋고 하는데 차량 안내부원들이 날씨가 어땠든 나쁘든 좋든 환하게 웃으며 따뜻하게 대접해 주는 게 너무 감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수고, 그분들이 거기서 돈을 받냐? 그거 아닙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기꺼이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미디어 부원들 잘 보이지 않지만 저 캄캄한 곳에 계시는 것 같지만 저분들의 수고가 없으면 우리의 이 예배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데요, 사실 우린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누가 시키지도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우리는 기꺼이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해 드릴 수 없지만 그분들의 사랑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고 싶지만 제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인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이었습니다.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서신의 기록 연대가 AD 50년쯤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AD 33년쯤 돌아가셨다고 하면 20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따라서 그곳에서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어쩌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인내가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기다렸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 모습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현재 내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 자랑스러우신가요?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내세울 만한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뭐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십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나왔던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소망을 품고 버텨오고 견뎌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진작에 망하고도 떨어져 나갔을 내 인생이었을 텐데, 우리에겐 예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 구원,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실패해도, 때로는 괴로워도 우리가 버텨오게 된 겁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오랜 인내의 결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이 혹시 좀 남들에게 드러낼 만한 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없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의 삶의 여정마다 네가 참 잘 견뎌왔구나, 버텨왔구나, 그래서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은혜는 이 지점입니다.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잡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명하다 보니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그러면 이렇게 우신교회라는 그림을 떠올리시면 안 되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면 거기가 교회고요, 여러분의 순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속해 있는 동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모임인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가정인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순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에이, 우리 가정은 안 되겠네, 우리 순은 안 될 것 같아,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제 막 시작된 교회, 1년도 되지 않은 교회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가르친 기간도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편지를 썼으니까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겠죠. 아무리 점수를 많이 주고 준다 하더라도, 제가 틀릴 수는 있지만 점수를 많이 준다 하더라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랫동안 튼실하게 세워진 교회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나 사랑이나 소망에 있어서 어떤 높은 수준을 요구했던 교회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막 시작된 사람들에게 바울은 칭찬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 대단한 게 아니어도 너희들 정말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어. 그들의 사랑의 수고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 사랑의 수고가 아니어도 너희들 그만큼 하는 것도 엄청난 사랑의 수고야. 너희들이 소망 가운데 견디는 거 그거 정말 대단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앞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건 뭡니까? 분명 믿음의 행동이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에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소망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만 너희들 기억한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버텼던 거, 소망으로 견뎌냈던 거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그걸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완벽했냐? 아니라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았냐? 아니라는 겁니다. 흠이 없었냐?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말할 것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방 문화에 젖어 있어서 사람들이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삶이 완전히 바뀔까요? 여러분들 수십 년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왔는데 삶이 그렇게 쉽게 바뀝니까? 문화가 바뀌나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물론 순전하게 말씀을 지켰고요, 사랑으로 서로 돌보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을 겁니다. 네,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 주변 지역에 널리 퍼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들과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는 너무 갭이 큰 것 같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통해 받게 된 은혜는요, 하나님의 시선이 이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멋지고 대단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뭐가 대단해?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게 뭐가 대단해? 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네가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 네가 사상에서 그렇게 욕먹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고 있어? 너 정말 대단해. 그런데 거기까지 멈추지 않고 또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있어? 너의 사랑의 수고가 정말 놀랍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해 지금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이 평범함 속에 담긴 대단함을 너무 가볍게,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기가 자라면서 걷게 되면 너무너무 놀랍고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이제 걸었으니까 뛰어야지 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좋겠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하게 됩니다. 그럼 중창단에 들어가야지, 찬양 봉사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데 자꾸만 이제 집사했으니까 장로 해야지, 권사 됐으니까 장로 돼야지 라고 계속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역시도, 우리 그리스도의 삶 역시도 자꾸만 더 뛰어나고 더 자랑할 만한 것들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부족한 것들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아쉬운 것들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죠, 시기하죠, 질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물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 자꾸만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평범함 속에 그 대단한 믿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치부해버렸다라는 거죠. 재미난 얘기지만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무선 헤드셋 마이크를 켜고 여기 이제 특송을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따라를 불렀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제가 부르는 노래가 같이 송출이 됐거든요. 들으신 분들, 그러니까 아마 예배 시간에도 들으셨을 텐데요. 이건 물론 제 실수지만 목사님의 실수를 막아줘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미디어 부원들이 제가 잘못한 건데요. 자, 이런 실수들을 그냥 그러니까 가볍게 말씀드리면, 이분들의 수고가 매주 있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막이 늦게 넘어가서 누군가 찾아가서 니네 정신 못 차려? 니네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그동안 믿음으로 잘 살아왔고요. 나름 사랑으로 애쓰고 있고요. 잘 견뎌오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문제들이 더 크게 느껴져서 그동안 애쓰고 살아왔던, 아니 너무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을 당연하게 여김으로써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너 믿음 진짜 좋구나,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너 진짜 사랑이 많구나,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니? 네,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 사랑하지 못했던 그 순간, 그 행동 때문에 내 모든 삶이 부정당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텐데 여지껏 잘 견뎌왔는데 이젠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실망하는 그 순간을 보며 너 왜 믿음이 없어? 왜 그걸 못 기다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믿음에 지켜온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데살로니가를 향한 이 바울의 칭찬이 그들이 물론 잘한 것도 있겠지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기억하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고 사랑으로 섬겨왔는지를 기억하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마음을 우신교회에 와서 이 공동체에서 시작했던 그 감사와 감격스러웠던 그것들을 끝까지 잘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기억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에 쉽게 판단하고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 삶을 다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내 자신을 조금 더 대단하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게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가득 차 있는 이 경이로움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아주 작은 부분들로 무너집니다. 네. 100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50이 됐든 60이 됐든 70이 됐든 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못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시련이 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2절 말씀에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기억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래도 이만큼 대견하게 잘 왔다,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내세울 게 없고 자랑할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손, 우리 가정, 그리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원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상황이 내 인생의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을,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아셔서 너의 믿음이 대단하다, 너의 사랑이 정말 놀랍다, 너의 소망이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 라고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 짓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따라서 나의 삶에 대해서, 지금 내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그냥 그 모습,
그 말, 그 행동을 보면서 그 인생을 전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일부 단면만을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 당신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거밖에 행동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을 닥달하지 않을 겁니다. 한 단면만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당신 왜 그래? 라고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지금 내 눈에 보여지고 있는 이 현상만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마시고 이 삶 전체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감사로 변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버티기 힘들 때 함께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래도 괜찮아, 잘해오고 있어, 잘해왔어,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공동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다다른 자리, 제각각의 자리에서 여러분 나름의 믿음의 행동,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님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누군가와 비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때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인내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로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